하시겠습니다. 그 티셔츠랑 그리고 이 붓이랑 물감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려고 어저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소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펴놓고 안에다가 종이 낀 다음에 그리고 막 이렇게 모여서 하기가 여의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는 애들 놀고 저쪽에는 연습하고, 그죠? 중창단 연습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목장별로 모여서 모임하실 때 이제 그 가져가셔가지고 개수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목장 리더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중에 이제 좀 모임을 가지시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 있는 교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다음에 연습이죠. 네, 중창단 연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아름다운 우리 찬양이 울려 퍼질 거 기대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준비로 연습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쪽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자매, 너무 동안인데 28살이거든요. 근데 안혜서 자매인데요. 우리 박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됐는데, 강남으로 예배를 오려고 하다가 또 성남에도 와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좀 같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어요. 특별히 또 와달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포토그래퍼입니다. 사진. 네, 그래서, 네, 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유선자매님. 저희가 교회 전도지랑 그리고 NW 강남 예배드리는 공동체 홍보지, 그리고 이번에 찬양 컨퍼런스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만들려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찬양팀 찬양하는 거랑 이런 사진들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러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예, 너무 귀한, 네, 자매인데 진짜 이뻐해 주시고, 네, 인사 잘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한 분 또 특별히 좀, 축복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유영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네. 이 만삭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찬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도 걱정이 돼요. 저러다 애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둘째, 예, 우리 이름은 예준이,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네, 귀한 아들 하나님 주셨는데, 수요일 날 이제 의정부에 병원에 가셔서 출산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자매님 저기 방송실에 선물 있거든요. 그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돌아서시고요. 네,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좀 봐주시고. 사모님 이런 건 좀 익숙지가 않으십니다. 같이 좀 우리 축복하고 싶은데, 다 아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얼마나 힘내세요. 기대합니다. 잘생기게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이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이 원하네. 말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순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꼭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사모님에게 힘들지 않고 또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새 생명의 큰 기쁨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수요일 출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이 또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 가정의 귀한 아들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주님의 손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과 기준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존귀 여김받고 주신 talent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이 짧다고 기억난 영광을 여전히 귀한 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사모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믿사오니 귀하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순산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것보다 주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교회에 출생하는데 큰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수요일날 우리 사모님 출산할 때에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축하합니다. 말씀드렸죠. 셋째 나면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래서 진짜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네, 낳으셔야 됩니다. 다 집 앞그릇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주신 비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숙함을 넘어 원숙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나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100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나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들이 이렇게 쭉 짧은 설명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재능을 이제 발견하려고 하면 혼자 해도 즐겁다. 아무도 같이 안 해도 혼자 해도 즐겁다. 예, 축구 선수인데 축구 11명 같이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 해요. 근데 그냥 공만 차도 즐겁다. 혼자서. 이게 재능일 수 있습니다. 또 지루한 줄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자꾸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난 청년 중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2시간, 3시간씩 노래를 불렀대요. 마이크도 다른 사람 안 주고, 예, 같이 와도 혼자서 막 부르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달리는 자기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자기 재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비판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닌 이유가 왜 자꾸 그 분야를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냐면, 야, 영화를 저렇게 만드니 내가 만들고 말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 관심이 있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나도 그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재능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자꾸 권면하게 되고 권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재능이거나 나의 관심이 있는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해 보면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대부분 다 부자 부러워하죠. 왜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죠? 예. 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재능이 또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항상 빠져드는 생각.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까, 요거 하고 싶다, 그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생각이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재능의 영역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저절로 외워지는 사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도 아무튼 그 영역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잘 외워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영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따라 선하게 인생을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말하죠. 5달란트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장사해 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장사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잘 보면 이 달란트가 재능이고 은사인데요. 이 비유를 잘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5달란트, 1달란트. 그럼 이게 뭘 비유하는 거죠? 많은 걸 받은 사람, 그죠? 그리고 하나는 적은 걸 받은 사람. 이 적은 건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거. 20년 노동값이 1달란트입니다.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5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작죠, 그죠? 그러면 중간치 사람을 비하려고 그러면 몇 달란트를 예로 들어야 돼요? 3달란트를 예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드셨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비유를 드셨냐면 여러분과 제가 재능이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할 때 탁월한 재능과 은사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타고났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달란트, 5달란트 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달란트나 2달란트처럼 약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있는 재능도요, 다 많은 재능, 좋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적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5달란트, 그리고 중간치가 아니라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자기가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란트를 좋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가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칭찬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십니다. 대부분 1달란트나 2달란트라는 거 아셔요. 그러나 무엇을 원하시냐면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신 것이 나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다 남겨서 목회하게 한 자기의 아들 같은 동역자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이 은사가 달란트거든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안수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도 목회자를 세울 때 장로들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파송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세우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의 회에서 이 디모데를 안수해줄 때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셔서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가 받은 그 은사, 장로의 회에서 받은 그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 안에 지금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발해라. 열심히 닦아라라는 게 오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가진 은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의 삶과 사역과 바울 서신 전체를 살피고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이 디모데가 가진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은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은
아주 진취적이고 회심부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말 타고 가다가 환한 빛이 비치면서 주님을 만나서 한 방에 주님 믿고 예수님 핍박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파이오니어,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막 그냥 뚫고 막 안 되는 건 되게 하고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엄마 밑에서 성경 열심히 배우면서 그냥 평안하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이 바울이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시키다가 보니까 얘는 몸이 약해요, 디모데는. 그래서 뒤에 보면 네 자주 나는 위병 때문에 포도주를 자주 써라. 여러분 맨날 위 아프고 맨날 아프고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막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몸 아프고 막 배에 가스 차고 저처럼 막 그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지역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에다 남겨두고 뭐 한 거냐면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거기다가 지금 놔둔 거예요. 자신은 전도를 다니면서요. 둘이 보면 바울은 파이오니어 개척자의 영성이 있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 디모데는요, 매니지먼트하는, 이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잘 관리하고 하는 이런 영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게 뭐냐면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가 잘하는 것은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열심히 잘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주신 은사 너는 읽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네가 잘하는 거니까 너는 그 일에 전념해라. 내가 갈 때까지는 그거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너에게 주신 은사 그거에 집중해라. 지금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저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가죠. 이름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 이 손에 단지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마디 이상이 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굴도 잘생기시고 음성도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내면도 상당히 건강하고 되게 멋진 분이세요.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한양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하는 은사가 되게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단지증이 있으니까 장애잖아요. 열 손가락이 다 짧아요. 엄청 짧아요. 이렇게 두 마디 정도밖에 없는 것처럼 짧고 아들도 그렇습니다. 큰 아들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약점들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치유하셔서 되게 건강하고 되게 좋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청년부 전도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강남에서 뭐 하신 분이냐면 점집 있잖아요. 새벽마다 저희들 데리고서 새벽에 뛰어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뛰면서 뭐 하냐면 새벽 점집에 손 덮고 기도하고 막 있다가 점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새벽에 그 술집 여자들 있잖아요. 나가면 뒤에서 막 예수님아 떠나가라 막 명령하시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총 좀 눌러가지고 점집에 누구세요? 그러면 전 보러 왔는데요.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이에 싸우고 막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진취적이고 막 뚫고 개척하고 이런 정신인데 그 부목사님은 이렇게 행정 있잖아요. 행정. 앉아가지고 문서 만들고 책 보고 조용히 가르치고 이런 걸 잘하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딱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가 앉아가지고 뭐하는 나가서 전도해야지 막.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손도 이게 단지증이 있어서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옛날에 막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게 자기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만 그걸 요구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걸 자꾸만 하게 하니까 은사에 안 맞는 하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부목사님도 힘들고 결국 그러다가 9개월인가 10개월 만에 나가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왕십리 교회 있습니다. 오치용 목사님 교회. 오치용 목사님 지금 그만두셨는데 그 엄청 큰 교회 교육 훈련 목사님으로 가서 사역 진짜 탁월하게 잘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담임하신 저희 사촌매형 되시는 이종환 목사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날 장례식에 딱 두 분이 만나셨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게 웬일이냐 그러더니 서로 막 인사를 하더니 알고 보니까 총신대학원 동기신 거예요. 같은 반. 그래갖고 저랑 셋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영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진짜 거기 교회 제가 있는 그 교회 거기 있었던 거 1년 지옥 같았다고 정말.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나는 그게 은사가 아닌데 자꾸 그거를 하라고 그러고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막 무능한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밥 먹는데 우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도 천편일률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구나. 어떤 목사는 전도 잘하고, 어떤 목사는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목사는 관계를 잘하고, 어떤 목사는 되게 재밌어요. 어떤 목사는 막 봉사하는 걸 잘하고, 막 선도 무슨 일이 있다면 집에 가서 페인팅을 막 영성 자체가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숙자 가가지고 막 빨래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나의 은사인 것 같다. 그래서 목회자마다 다 칼라가 다르구나. 성도들 역시 다 칼라가 다르구나. 내가 가진 잣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저 사람은 이건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는 팀이고 교회는 가족이구나. 다 각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고 그 은사를 잘 다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거기에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닌 것에 자꾸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받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면요, 은사는 이 개발이 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으면 막 도전해. 그러다 찾아오는 게 뭘까요? 성숙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함을 넘어서 신앙이든 직장생활이든 뭐든 간에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효과적으로 내게 주신 은사에 집중을 하는 동시에 뭐 하냐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은사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재능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든 간에 이제 내 은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나는 찬양할 때 내가 막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찬양하면 이렇게 내 영혼이 살고 이게 내 은사인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나는 진짜로 하나님 많이 만나고 기도하는 게 나의 은사인 것 같다.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모르는 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난 말씀 얘기만 들으면 너무 좋다. 그럼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교회 봉사하는데 청소하고 이러는 게 나랑 맞는 것 같아. 그거 열심히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또 교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나는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거 가지고서 교회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더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전념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은사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저거 잘해. 이렇게 칭찬을 듣는데 이걸 뭐하냐면 계속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계속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은사가 점점 성숙하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 그리고 마음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른처럼 자라나는 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숙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숙하다는 것은 인격이나 혹은 지식 같은 면에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건 그냥 뭐냐면 저 사람 좀 이제 다 큰 것 같아. 어느 정도 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원숙하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일이 아주 익숙하고 저 사람은 저 일에 관해서는 상당히 깊은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원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좀 이따 이제 교회에 대해 이 부분을 적용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거를 집중해서 뭐 하냐면 성숙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서 내가 그 일에 원숙한 사람, 그리고 깊은 지식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는 대가가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하는 거냐면요, 너 목회자로서 너는 가르치는 거 은사가 있다. 거기에다 전념해라. 그리고 성숙해라. 그 다음에 원숙하게 되라. 그러면 너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여러분의 삶과 직장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예배라는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리고 2장에 보면, 세우가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경작해라, 이렇게 하실 때 그, 노동하는 그 말, 아베드라는 말, 에베드라는 말이 이게 종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노동이 곧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섬깁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이거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의 현장 6일 동안 하는 내가 직업,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다 뭐냐면 이게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열심을 안 내요.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맡은 직장의 일과 그리고 맡은 것에 성숙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숙함을 넘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하고 은혜 얘기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고 삶에 노력이 없다. 삶에 정말 열매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주부로서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셔야 돼요. 그냥 대충 내가 가정주부라면 대충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부가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을 만들더라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그리고 성숙하게 내가 만들어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음식에 대해서 내가 원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6일 동안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넘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달란트가 뭘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 나이도 지났고 전 가정주부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성숙시키고 원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던져져서, 내가 묻어두었던 달란트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또 내게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냥 한켠으로 묻어뒀던 그 땅에 묻은 달란트 있죠. 그거 다시 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셔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에 대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달란트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이고 성도님들에 대한 적용이라면, 이 부분을 영적이고 교회적인 적용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내 은사는 가르치는 것이든 그것을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아울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쉽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먼저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게 너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어린 나이에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5살에 201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나름대로 교회 개척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그냥 그 교회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 뭔가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전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저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왜 저희가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예배나 좀 드릴 수 있으면 했었어요. 교회 개척은 둘째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누군가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장소만 있으면 예배만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댄스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개척기의 단초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어린 나이에 뭐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른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채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이나 5가지에서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나오는 말, 행실, 믿음, 사랑, 정절 5가지의 본이 되라 그랬는데 이 5가지 놓고 보면 제 마음에요 정절 하나 빼고는 별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저 자신에게. 왜냐하면 예수님 순결하게 내가 따라하고 싶다는 그 정절의 마음 있잖아요. 절개의 마음. 절대 변치 않고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이 마음 하나 중심 이거 빼고는 말이나 행실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진짜 많이 부족하다. 목회자로서 그런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면 네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 은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성숙하고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꼭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저 자신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입니다. 이 첫 번째 급선무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없어요. 목회자가 일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 못하는데 이런 목회자가 봉사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강단에 서서 은혜를 끼쳐야 될 때 제대로 은혜를 못 끼치면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주시면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숙하고 제가 발전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와서 여러분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찬양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 맞죠? 그러면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해서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 바르게 세울까? 이거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뭐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설교를 보십시오. 어떤 설교는요 가슴에서 나오지 않고요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가 진짜 많아요. 그냥 지식 전달하고 끝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 인터넷만 뒤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런 설교 만드는 거는요 1시간만 검색하면 좋은 설교 찾아가지고 짜집게 하면 금방 만들어내요. 여러분 설교는 말씀 공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의 삶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요 뭐 하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구제에 빠졌어요.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몇 명 세웁니까? 집사님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뭐 했다고 합니까? 전념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연구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딱 붙들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합니까? 복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나 다름없어요. 율법에 전문한 말씀에 대해서는 대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누구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까? 불황무식한 어부인 베드로 그 설교 앞에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능력 있게 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가 소원이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박사학위 같은 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역사 공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분이 박사래. 그래서 메시지가 들을만해. 저는 그거 싫어요. 저 사람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깨달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의사도 변호사도 세상에 내려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역사가 말씀의 강단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제사장의 모델까지 막 복종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뭐예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거, 목회자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잘 세우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시면 될까요? 어떻게 도와주시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함께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 박전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난 이런 것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주님의 교회를 유기적으로 섬겨가는 그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회자 있으니까 교회를 알아서 할 거야,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 수준을 면하지 못해요. 구멍가게 수준을 면하지 못해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은사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리더를 세우고 새가족 팀으로 세우고 어떤 봉사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 이 일 잘하실 것 같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은사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숙한 분이 돼서 우리 시설을 맡으신 집사님은 나중에 교회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막 3,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됐다. 그래도 혼자서 사람들 데리고 열을 보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딱 해가지고 은사를 원숙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목장 리더도 지금은 뭐 한 10명만 가져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도 시험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의 이 리더들의 리더가 돼서 평신도 사역자가 한 300명씩 감당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신학을 안 했다 할지라도 개척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시켜요. 우리나라는 너무 학벌, 나이 이런 걸 중요시 여겨서 너무 마음들이 갇혀 있어요. 목양을 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지고 원숙해져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뭐 하냐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기 은사를 개발하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가 성숙하고 원숙하려면 5가지. 디모데에게 말한 5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 따라하십시오. 말. 이 외우셔야 됩니다. 행실. 그 다음 뭡니까? 사랑. 따라하십시오. 믿음. 그리고 정절. 다시 한번 할까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여러분, 이 5가지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냐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달란트. 디모데의 달란트에 대한 달란트. 두 번째는 목회자인 저.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2년, 7, 8, 9개월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도 젊지만 우리 청원교회가 뭐예요? 젊은 교회입니다. 연소한 교회예요. 나이가 이제 3살이 채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 빼고, 신앙생활을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의 본으로 딱 선 그렇게 서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젊고 여러분도 여기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혹은 신앙생활 했지만 전교에서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또 이상한 목회자 만나서 고생을 했다거나, 좋은 본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많고, 이제 막 주님을 만나서 자라가는 그런 어리고 연소한 교회가 우리 성남 청운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는 것은 열정이 있고 깨끗함이 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원숙하지 못했다는 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이 5가지가 뭐하냐면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지고 원숙해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교회에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누추한 얘기. 그게 뭡니까? 세상 죄 얘기, 엇나간 얘기, 농담을 해도 얼굴 붉어지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어리석은 말하고, 사람 놀리는 희롱의 말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성도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버리고 뭐라고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들, 교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금 아시죠? 소금. 음식이 소금 없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말을 뭐처럼 하라고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고요. 이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어쩌다 보면 대화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나누고 하다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막 생각지 않게 막 완전 쭉 다운되면서 이게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은혜롭고 좋은 말 한마디를 탁 던져서 분위기를요. 확 이렇게 바꿔주고 막 좋은 분위기로 바꾸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게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든 가정에서는 어디든 간에 막 이렇게 누가 막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어떤 사람의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 보다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딱 냈는데 그게 저 사람한테 상처도 안 되고 그 상황이 아름답게 넘어가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에 있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년 단체 톡방에서 이제 20명 모여서 막 대화를 하는데 며칠 전이에요. 유비라는 어떤 청년 학생이 이제 그 교회를 오기로 했고 지난주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카톡 대화명이 제가 보니까 백설공주더라고요. 백설공주. 근데 이 친구는 좀 상처가 많은 친구고 저랑 새가족반을 나눌 때 들으니까 열등감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질타가 있거나 혹은 막 놀림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막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카톡에서 어떤 간사님이 장미 간사님이 백설공주 유비야 이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어떤 형제가 갑자기 헐 백설 이러면서 점점점점 그러더니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이가 생긴 거랑 백설공주랑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알기로 외모에 열등감이 있고 상처를 좀 받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그 아이가 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혹시 이러다 시험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헐 말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딱 이제 끝이 났길래 그 다음 제가 대화를 바로 어떻게 했냐면 백설 점점점점 공주보다 더 나아서 말이 안 나오시는 거죠. 유비 피부가 진짜 백설공주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유비가 크크크크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대화가 이렇게 또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든지 희롱이나 누추한 말이나 사람의 상처될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진짜 기쁘게 해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에 있어서 성숙함을 그리고 그것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것이 되는 원숙한 말에 있어 원숙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교회 와도 상처를 안 받고 사람들이요 아름답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종종 저희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그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습관이 집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걸요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보니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이러면 혼자서 기도하고 올라가다 성경책 들고 저 편의점 앞을 걸어 올라가면서 흰 문 위에다가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 맘에 딱 두세 저거 다시 먹을 수도 없고 누가 봤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돼요. 왜냐면 성경책 들고 가면서 그죠?
가열을 타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지저분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행동할 때 행동에 있어서 내가 좀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실. 지난주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행동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내 행동을 잘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 세 번째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믿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귀신도 떠나오고 믿음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이 커야 돼요.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꽉 자라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말을 그대로 행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막 나올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철수 선생님이 읽으신 어떤 책이 있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최익종 씨라는 그 부동산 부자. 제가 알자반에서 그거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그분이 청소부였는데 110억의 부동산 부자가 된 분입니다. 서민 재테크를 통해서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럽다. 제가 그분의 11계명 11가지 주님이 부자가 되면 하게 하셔야 될 일 그거 딱 읽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꼭 한번 전사님한테 달라고 하든 알려달라고 하든 읽어보시면 최익종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요. 부자가 목표는 아니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청소년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구나. 이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저길 따라가야 되겠다. 교회가 믿음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단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믿음이 커져야 교회의 믿음도 커져요. 여러분 상계동 가면 감자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 조현삼 목사님. 존경하는 분이에요. 조현삼 목사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교회에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달 재정에요. 100만 원만 딱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데로 전부 보내요. 전부 보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재정이 있을 때 모아서 뭐 건축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뭐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는데요. 이분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교회에다 책임지신다. 개척 초반부터 재정을 모으거나 쌓아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필요하면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재정만 똑바로 쓰면. 그리고는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대형 교회가요. 여러분 한 주에 헌금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얼마나 남든 상관없어요. 100만 원만 딱 남겨놓고 전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북한 선교, 구제, 막 장학금 주는 거 500만 원씩 그냥 가난한 서민한테 그 교회적으로 은행 제도를 만들어가지고요. 무조건 빈명하라고. 없으면 심사에서 빈명가서 고아들이나 장학금 주고서 뭐 하냐면 네가 갚고 싶은 방법으로 갚고 싶을 때 갚아라. 그래서 막 10가정 몇 가정 얘기해요. 막 500만 원씩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갈 데 없고 방어될 수는 없는데 어디서 돈을 얻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속에서 예수 모르던 사람이 돈 빌려가지고 가서 살면서 제가 이거 예수님 믿고 성교에서 꼭 갚겠다고. 교회가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원할 때 갚으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는요 못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일 못해요. 그리고 시민도에 가면 봉천 남부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 1,000명 모입니다. 이 교회가 1년에 우리나라에 몇 교회도 없는지 아시면 2,000교회도 없습니다. 꼬꼬지 뭐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우리 돈 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 쓰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열심히 교회 돕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성숙하시고 많이 원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자라야 돼요. 성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교회하면 뭐 생각합니까?
사랑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의 기준이 누구죠 지금?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요?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향해서 막 똑바로 살라고 소리쳐봐야 뭐예요. 목회자가 한 성도 한 성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제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랑 없이 소리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에 성숙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성숙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알고 내가 좀 더 참고 예수님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성숙함과 원숙함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절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정절 지키는 게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니엘은요 새 친구들과 함께 신상에 절 안 하면 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요. 근데 절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정절 있잖아요. 이거 지키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지금 가면 갈수록 신앙의 정절을 안 지켜요. 주인 성수? 그건 뭐 안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근데 상황이 진짜 내가 오너가 아니고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진짜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는 그 신앙의 정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좀 그거 하고 싶습니다. 11조?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 하나님 저는 이 신앙의 정절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때 뭐 다른 거 믿어도 구원 다 받는다고?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성경 분명히 말해. 내가 이 정절 지켜야 되겠다. 교회 가다 넘어간다 할지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여러분 이 정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절이 신앙의 정절이 성숙하고 원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바른 건 바른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른 건 집중해서 하면 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정절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했는데 남의 남자한테 눈길 주고 나 좋아한다고 헤헤거리고 그러면 이게 정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분만 나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 바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정절입니다. 여러분 정절이라는 단어에는요 대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절자에 대나무 축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대나무가 정절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왜 정절을 의미하냐면 대나무의 관심은요 옆으로 크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속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대나무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똑바로 위를 향해서 자라는 게 대나무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대나무의 절개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자라는 것도 관심이 아니고 속이 뭔가 막 좋은 걸 들어서 하는 관심이 아니고 오로지 뭐하냐면 모든 결이 다 쭉쭉 위를 향해서 똑바로 뻗어서 자라는 거 이게 대나무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쪼개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칼집을 반절 딱 내서 딱 쪼개면 그냥 똑바르게 일자로 딱 쪼개져요. 왜냐하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일자로 곱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적으로 막 빨리 부흥하는 거 저 그거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작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도 알고 얼굴 알고 뭐 이렇게 신방이라도 밥이라도 먹고 좋잖아요. 예. 근데 한 100명 돼보세요. 막 청년 한 100명 이러면 언제 저 보시겠어요? 주를 한 번 볼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이 작을 때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관심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의 안에서 곱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일자로. 주님만 향해서 진짜 아름답게 자라는 그래서 야, 저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다.
정말 그런 교회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가지 다시 한번 하실까요? 말 그죠? 말 성숙하셔야 됩니다. 소금 같은 말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요? 행실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요? 사랑 그 다음 뭐요? 믿음 그 다음 뭐요? 정절. 여기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원숙한 신앙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너 자신뿐 아니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요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 지혜롭게 해요. 아름답게 해요. 행실이 경건해요. 사랑해요. 믿음의 정절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야, 저 사람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이거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직분자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런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숙함을 넘어 원숙함에 이르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먼저 부르실 때 제가 그거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먼저는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과 달란트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교니 나의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기세나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교니 나의 놀라운 꿈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는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교니 나의 놀라운 꿈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교니 나의 놀라운 꿈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피아노만 좀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부를까요? 지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여러분 지난 시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들 꿈들 그리고 처음 직장 갈 때 혹은 사업할 때 여러분 가졌던 그것들
지금도 열심히 그거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님 보여주셨으니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 성숙함을 이루기 원하고 원숙함을 이루기 원합니다. 전심전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께 이 문제 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달란트가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주신 은사 너에게 주신 그 예언 아버지 이것을 견고히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성숙시키고 원숙한 명제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같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여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성숙시키게 하시고 아름답게 점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삶이 예배 이것을 알고 아버지 삶이 없는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원숙한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일도 똑바로 못하는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일에다가 최선을 다하고 원숙한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를 명숙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히 직장생활하는 분들 또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일과 그리고 노동이 곧 예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성숙함을 이루고 원숙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뭐 한다고 빠지고 다 빠지면서 일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맡은 일에 원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익숙해지고 깊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로 결정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시간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한 번 더 간절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부의 성도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비전을 가지게 하소서 꿈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버지가 성숙함도 없고 원숙함도 없고 아버지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열심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숙한 가정주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최고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사인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또 무엇보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제가 이 5가지에서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진짜 잘 자라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열심히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 5가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말과 또 아버지 하나님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하나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지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친구를 이루게 하시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서도 저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함을 넘어 원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분량이 크고 사랑도 넘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초원교회 그러한 성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달려갈 때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다 함께 주신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자리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라고 생각하고 제 손과 발과 마음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여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에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성숙함을 넘어 원숙함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